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기억해 볼 때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저는 지기를 참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기 싫어했던 것 중에 제가 정말 지기 싫어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싸움이 있어요. 싸움. 그렇다고 남들을 막 치고받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요. 그렇게 그냥 뭔가를 지기를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 초등학교 세계에서 싸움에 지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을 누가 먼저 흘리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치고받고 해도 눈물을 먼저 흘린 사람이 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는 사람이어서 참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안 울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라는 이 3가지 우는 것처럼 남자는 참 울어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았던 저의 인생에서 이것이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만큼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수련회였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된 그 순간에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마음껏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저보고 정말 눈물 흘리는 것을 부럽다고 할 정도로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을 경험한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의 인생이었던 삶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슬픔과 저의 눈물이 저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어본 자는, 애통해 본 자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다. 오늘날 눈물과 애통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애통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쓰인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 슬픔, 비탄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처절하고 강한 탄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통곡하는 심정의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 마리아와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애통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 앞에서 죽었을 때 그 앞에서 터져나오는 오열과 슬픔과 눈물이 바로 오늘 이 애통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재작년에 뉴스에서 본 한 사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채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이 한 남자가 하얀 천에 쌓여있는 이 한 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이 2 아이를 안고 슬퍼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시리아 내전 화학무기 공격으로 9개월 된 이 쌍둥이를 잃은 아빠의 모습입니다. 아내와 친척 20여 명을 그 화학무기 공격으로 잃은 그가 이 무덤 앞에서 오열하고 통곡한 것을 보는데 참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 사라질 때 터져나오는 탄식과 비통, 그것을 오늘 슬픔, 애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은 자요,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더 이상 애통하지 않게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나의 근심과 두려움, 아픔, 힘듦,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얻는 핍박이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 스스로 힘으로는 나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하고 가능성이 없는 자임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 앞에서 폭로되어 터져나올 때 그것이 나오는 그 폭로와 아픔이, 그 비통과 절규와 탄식,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바로 네 거, 내 거,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서로 싸우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바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를 보면서 흥 하면서 문을 쾅 하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 제가 가끔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막 웃음이 나고, 옛날 어머니가 나를 보면 참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는 3살 때, 5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런 것을 보면서 얘들이 나중에 좀 크게 되면 어떻게 행할지 제가 상상이 좀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저에게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 첫째 딸 5살짜리 은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오빠가 my favorite 오빠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태관이에요, 태관이.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게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이 제가 정말 이렇게 몸소 참 느끼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신의 서운한 것만, 그 자신이 잘 안 해준 것만 울었지, 자신이 아빠, 엄마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울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희 아이들이 자신이 상처받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울고 애통하고 화를 내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는 이 세대, 죄에 대해 너무나 쉽고도 가볍게 여기며 웃으면서 이해하게 하는 이 세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에 대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듯한, 잃어버린 듯한, 너의 생명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함으로 너의 죄됨을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니? 정말 그 죄 앞에서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너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아픔이 너희들 삶에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고 슬프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을 겪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에는요, 이러한 말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가 나의 의가 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애통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애통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이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통회하고 많이 우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많이 우셨다고요? 아니요. 계속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계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능성이 없군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애통함이, 이 눈물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매일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어를 우리에게 더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했던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지나가는 말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내가 힘든 것을 들어주고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옆에 있을 때, 나랑 똑같은 고민과 나의 똑같은 아픔을 겪고 그렇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위로하지 못하고 덮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나의 죄까지도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사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낮으로 내가 그를 보고 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나와 상관 있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물은 또 다른 의미로 회복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 애통함에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가 죽어가는 그 애통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슬픔이,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죄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슬픈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하는 그 일,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예수님을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시며 내어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있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 그 모든 그 아픔과 애통을 다 가져갔다라고 오늘 말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아픔과 고통, 우리가 짓고 있는 슬픔과 눈물, 우리가 앞으로 흘리게 될 그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진짜 나의 사실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세상의 죄로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죄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애통이 끊임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믿을 때 그 끊임없는, 다함이 없는, 멈추지 않는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어주게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그 위로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것이, 목사라는 이 자리가 참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내색할 수 없는 자리이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하거나 불평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요? 라고 말하는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왜 많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아프시고 일찍 돌아가시는지 저는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역자가 되면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어 보니까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많이 참고 견뎌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더군요.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원아,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아픔, 너의 힘듦, 너의 인내, 너의 애씀, 네가 고민하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아파하는 너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제 어깨를 참 토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메말랐던 그 눈물이 한동안 멈추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나에게 오늘도 있기에 제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주의 위로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앞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아세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을 보며 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간, 그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모르는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고 울 때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의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습니까? 다른 위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위로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그 다른 것은 그것에 잠깐 위로를 주는 것 같으나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절대로 진정한 위로 가운데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위로는 나야. 내가 너의 위로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너의 위로도 예수니? 나의 위로도 예수다.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위로받는 자구나. 예수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가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애통과 그 슬픔, 그 아픔은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아픔도 없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재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통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그 위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